모든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도 맡기셨는데, 그래서 선민이라 좀 편안하게 살까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거룩하게 사니까, 또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우시니까 좀 하나님께서 좀 우리의 모든 삶을 편하게, 넉넉하게, 강건하게, 형통하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요셉이 그 바로 왕에게 꿈을 해석하고 애굽을 완전히 살아나게 하는 거잖아요.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계속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평생을 좋은 일로 가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고 안 좋은 일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게 되는데, 그리고 또 계속되는 7년 동안의 흉년에 남아있을 사람들이 없는데 그 모든 14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잘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을 살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고센 땅에서 야곱과 그 자녀가 총리의 가문으로 이렇게 잘 살았죠.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400년을 또 이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14년과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긴 기간입니다. 평생을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노예로 살았으니까 자기도 노예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하게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 목수들도 꽤 많잖아요. 나무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 목수보다 돌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더 힘듭니다. 목수보다 석수가 더 힘든 일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 일을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짓는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낳으면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큰 환란이 닥쳐올 때 그거를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회개하라는 사인이구나, 이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고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분명히 그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그 바로 앞에 1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1절에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고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흥왕하게 하시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죠. 그 가정을 살게 하시는 거죠. 어떤 학자는
여호와 이레의 7가지, 모세를 살리는 7가지라는 내용으로 이걸 좀 정리를 해 놓았어요. 산에 아이들을 낳거든 다 죽이라 라고서는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준비하여 주셔서 그 산파들로 하여금 모세를 살아나게 했다라는 거죠. 또 누이 미리암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아이를 잘 기르게 하고 또 떠나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위험이 오지 않나 돌보게끔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그런데 공주는 거기에서 목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향료가 그렇게 발달한, 향신료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게 자기의 목욕물에 정성을 들여서 그 향을 내어서 그렇게 공주라면 목욕을 했을 텐데, 이 날은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대 상자를 열어볼 마음을, 의심 없이 열어볼 마음도 가졌다라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아마 아이가 들어갔으니까 제법 큰 상자 아닙니까? 그리고 강물에, 나일강에 떠다니는 그러한 상자에 바로의 공주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 상자를 열어보았겠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공주가 목욕하는데 그 경비는 얼마나 삼엄했을까요? 적어도 몇 명은 공주가 목욕하는 것을 좀 이렇게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경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삼엄한 경비 속에서 이 미리암이 접근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6번째는 히브리 사람인 줄 알고도 그 아이를 키울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거는 아주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는데,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아이면은 히브리 아이인 줄 알고서도 아이를 키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주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서. 마지막 7번째는 이게 참 정말 신기한 게,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얘를 완전한 애굽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보통 바벨론에서 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킬 때에는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궁중에서 모세를 키울 때에 히브리 유모를 허락하셔서 그 엄마가 아이를 키우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7가지의 이유를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우리가 고비가 있을 때에 그 고비를 넘어가야 우리의 삶이 발전을 하고 우리의 삶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초를 다져 주시는데, 매일 여러 가지, 매일 똑같은 시험을, 매일 어려운 똑같은 시험이 올 때마다 면역력이 없이 그냥 지나치고, 또 이번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아유 오늘 하루 먹었으니 됐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고비가,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는 더 심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대비도 하고, 건강에 쇼크가 왔을 때에는 내게 이런 일이 이제 닥쳤으니까 이런 일이 닥치면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다, 비상시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를 하고, 나라를 위하여서도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 어려움에 대한 준비를 하고, 한 번 고비를 넘어가면은 다음 고비는 좀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세는 이제 장성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엄마한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람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으로 되어서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히브리 편에 들다가 다시 낭패를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그는 40여 년 광야의 모든 훈련을 통하여서 나중에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장성하여 바울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는 표현도 쓰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리고 광야를 건너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높게 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였다라는 거죠. 저는 모세의 가장 큰 일은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3번 이상 했다라는 데에 저는 이 믿음의 위인이 정말 믿음의 거장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 분분한 이야기도 있지만 신명기 9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찾아서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9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좀 띄워줘도 보시죠. 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18절과 25절이거든요. 18절에 전과 같이 하면은 2번 이상이죠. 그리고 25절에 내가 여전히라고 했을 때에는 3번째 이상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기도했다라는 거죠. 40일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40이라는 숫자만 나오면은 늘 마음이 쿵쾅쿵쾅 기대가 됩니다. 저도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실로암 하나님 앞에 내게 내 진로를 하나님 결정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무엇을 할지 알려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 40일 작정 기도를 예비고사 끝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 실로암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또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갈 길들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된 게 이 실로암 노래입니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내 눈을 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는 그러한 응답이 제게 고3이었던 제게 주신 응답입니다. 이 신명기 9장의 말씀에 늘 도전을 받습니다. 아마 목회자라면 다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40일 40주야를 이렇게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렇게 엎드려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4번의 상호작용, 기도와 하나님의 들으심,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게 계속
번복해서 있게 되는, 우리 본문 한번 올려줘 보시죠.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자, 봐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했다. 탄식하고 그다음에 부르짖었다. 그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네 가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리고 고통하는 그러한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상달된지라. 어떻게 상달됐느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는 게 이 마지막 24절과 25절에 네 번 똑같이 상호작용.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됨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 여기 우리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의, 모세가 왕의 백을 믿고 이스라엘 편을 들을 때에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는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아주 유명한 후렴구가 이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을 부요하게 흉년 속에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그를 복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 후렴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이런 지경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고된 노동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는 기도를 지금도 이렇게 후렴구로 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돌아다 보면서 내 삶과 일치하는 고통, 내 삶과 매치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삭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시고, 돌보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셨더라, 들으시고 기억하셨더라 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이 김장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늘상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끔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다 돌봐주신다라는 거죠. 애굽의 재앙을 10가지를 준비하십니다. 끝내는 네가 여기서는 넘어질 것이다. 10번째의 재앙에서 애굽은 손을 들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더라. 그 땅, 그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30편 2절 말씀에 시편 30편 2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나의 망가진 부분, 나의 잘못된 부분을, 나의 병든 부분을 고쳐주신다라는 이야기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은 제가 그 항암 투병 생활을 할 때에 이광선 목사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3절부터의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은 더 놀라운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짖는 것도 내 힘으로는 사실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술을 끊는 것, 음란한 마음,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고통을 통하여서,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하여서,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기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고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고난이 올 때에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이라도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어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더위도 이기고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결심으로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모세의 지식으로, 모세의 경험으로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약속의 땅에 인도하는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뉴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몇 명이 재력가를 물색을 해서 짜서 그 사람과 같이 원종 골프를 같이 가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서 잘 대접도 잘하고 골프를 치러 가서 거기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켜가지고서는 돈을 뜯어내는 것들, 또 재력가를 꼬셔가지고서는 캄보디아를 가서 도박으로 돈을 따게 했다가 점점 아주 탕진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기치는 일당을 잡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잡았다라고 한들 그 모든 본인의 범죄가 원상이 회복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뉴스에서는
셋업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에 빠지면은 우리 성도들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잡아진다 한들 내 손해와 내 마음 고생은 이미 다 행한 그 뒤가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서라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같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같이 우리도 탄식하며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시고 기억하셨더라 하는 그러한 은혜를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건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